들은 말씀의 제목은 섬김과 복종. 우리 여전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섬김과 복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주인을 무시하는 노예 신자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인에게 순복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섬긴다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섬기긴 섬기면서도 내 컬러에 내 색깔에 맞아 섬기고 조금 내 색깔과 컬러가 안 맞으면 섬긴다면서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한들아 범사에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나한테 잘해주고 선해주고 그냥 착하고 기쁘게 해주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해도 어렵게 해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쳐라. 아멘. 아멘에 힘이 없어. 응? 그게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은 우리 인류가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저지릅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땅을 우리 인간이 땅을 사용하는 걸 한번 봐봐요. 세상에 내가 밟고 사는 땅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땅이라고 내가 뭐 그냥 경작하고 내 거라고 얼마나 우리가 땅에 대해서 존경합니까? 근데 그 땅은 내가 버리는 거 나에게 삶 속에서 싫은 거 땅은 받아줘요. 그래서 흘러 무려 바다 속에서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땅을 걸어도 거치면 땅이 왜 이렇게 거치냐 투덜대고 조금만 불편하면 좀 다니기 좋게끔 막 길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편하게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맞히는 거 자꾸 세상이 바꿔지니 세상에 AI가 사람을 대신하고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 겁나니 AI가 얼마 전에 저기 우리 센터 그 촌에도 무슨 식당 그 한우집 국밥집이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거기를 그때 어떤 분이 오셔갖고 장로님들이 오셔갖고 식사를 대접하러 갔어. 난 당연히 촌에 나의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 앉아갖고 뭘 좀 주세요 하고 시켰더니까 좀 있다가 나는 그 집 아주머니가 나온 자인데 뭐 이거 흰 구르마만 혼자 오더라고. 그 구르마 위에 뭘 이렇게 김이 펄펄 나는 시킨 국밥이 달랑 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놀랍게 변질이 돼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섬김의 축복을 가르쳤는데 세상은 점점점 쉬워지는 걸로 가요.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나를 어렵게 해도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큰 근본은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이요 예수님의 섬김의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나한테 잘 대해주는 자, 나한테 좋게 대해주는 자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까다롭더라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좀 맞춰줘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오늘 19절로부터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생활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래요. 선을 행하도 고난받을 때 참을 줄 아는 자. 억울함을 뒤집어 써도 참을 줄 아는 자.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은 왜 안 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많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셨지만 불의하고 냉혹한 인간들에게 무례함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희롱을 당하시면서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롱하며 조롱하며 고통을 주면서까지 힘들게 하면서도 거기에다 희롱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 그 수욕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억울함이 올 때 우리 주님 말없이 받으신 그 고난처럼 나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이고, 말도 안 돼요. 그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니까 하죠. 근데 오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전했던 얘기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희롱당하심을 한번 보라 말이에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몸이 찢겨지고 갈려져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게 할 만큼 지치신 그의 걸음 위에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그의 걸음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책짓질하던 그들 앞에 침 뱉고 희롱당하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 한번 거꾸로 돌아보라. 내가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이웃이 나를 향해서 희롱하고 조롱하면 교회 안에서 조금도 못 참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는가요? 한번 돌아보. 오늘 내 이웃을 희롱하고 조롱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은 혹연 그런 일들로 오해할 일들이 생기면 주님의 고난을 흔적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나는 참을 수 없고 조금도 나는 견딜 수가 없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갈매기가 되지 말고 갈매기가 뭔지 아세요? 예? 예, 갈매기 창자라는 게 직통 창자에서 먹으면 그대로 쏜대. 예? 먹으면 소화기관이 없으니까 먹으면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야. 그게 갈매기 창자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서 나를 인간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사람은 생각하는 영작물이라 하잖아요. 한 번쯤은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운명을 당하시기까지 그 고난과 조롱 속에 지켰던 주님의 사랑, 베드로는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가 해결됐나니.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님의 죄를 대신해서 받음으로 해결됐나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 써요. 난 가만히 놔둬봐. 난 절대 안 건드려. 나를 건드리니까 건들지. 나를 건드리니까 반항하지. 굼벵이도 밟으면 꿈쩍거린다고.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인 줄 알고 보자보자니 보자기인 줄 알고 이것들이 날 우습게 봐. 이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지는 않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 고난받은 것을 생각하면 특별히 신앙인들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믿어요. 대답이 없네. 응?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을 때 내 자존심, 가장 인간들이 잘 못 해결하는 것이 아마 자존심 같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개를 줘도 안 먹는 그 자존심 때문에 상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고통받으신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위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 이중적인 프레이가 내 안에, 이중적인 삶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주님께서 육신의 마지막 고통을 당하는 요 환경을 요 그려놓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주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 고통의 삶의 무게를 주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건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그 소리를 고통 중에 있는데도 그 옆에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찔러대는 한번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내하려고 해웅에다가 심포도주를 타고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양심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그게 정상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마음도 못 가지고 옆에 남이 좀 대접하고 섬기려면 옆에서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똑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그마저도 못하게 하고 한번 보자. 기도해서 내려오나 보자. 기도해서 해결되나 보자. 가만 놔둬 봐라.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 희롱당하시는 그 아픔, 정말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뭘 좀 도와주려는데
탁 말리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보다 말린 누가 더 밉더라? 그건 이구동성 똑같네. 다시 누가 돼서 그런다고.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 봐요.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섬김을 당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자,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누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누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누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주님께 맡긴 채로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는 구속자의 모습,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라 공부하시는 말씀 좀 더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자유함에 있는 믿음의 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면 보고 볼 줄 알고 들으면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의 말씀 속에 깨닫는 자, 영적으로 좀 고차원적인 신앙의 믿음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로 치면 돌로 치는 것보다도 좀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센터의 밑에 집하고 요 며칠 전에 이 밑에 집 땅 주인이 얼마나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속여서 부해가 푹 나는데 이 친구한테 그 모욕을 당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뭐 지 걸 달라고 했나 어쨌나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좀 보입시다 하더니까 그래 왜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내가 좀 쓰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자네 땅도 아니고 내가 내 땅에다가 그 뭐 심은 나무를 가지고 탓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라니까 성질을 내면서 나한테 막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뭐 어쩌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니 어쩌느니 막 그냥 막 쌩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아마 듣고는 그냥 왔어요. 그리고는 뭐 싸울 것도 없고 싸울 가치도 아니고 이거는 분쟁할 일도 아니고 그러다 싶어서 와서 혼자 속만 사기다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식구들 보고 내가 여기 저 사람이 저런다. 그리고 내가 대안할 방법을 저 사람이 절에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찾아야지 저 사람이 나올 때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감정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픔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할 건가를 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고맙다. 어이 사장 고맙네. 내가 당신 덕에 모르는 거 알게 돼서 고마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어찌됐든 고맙네. 응? 그렇게 인사를 했어.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떻게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테니까. 그러나 이웃지간에 불편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마음이다. 너도 나를 원망할 거고 나도 너를 원망할 거고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알아서 해라. 그러나 고맙네. 그리고 오는데 뒤통수에서 목사님 하나도 변하시는 게 없으시면서 막 그러시냐 뭐 이러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미련한 놈이래서 미련하면 고치셔야지. 그랬더니까 와서 이제 나중에 아이고 뭐 제가 그때 감정으로 그랬으니 이해하시고 뭐 목사님 시킨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좀 고차원적으로 조금 더 차원을 높이는 대응을 하자. 할렐루야.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대로 갈매기 창자처럼 쏟아내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비천한 노예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얽매인 종이라 할지라도 내 육신에 붙들린 거라 할지라도 영적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안은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더 난폭한 잔인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자유민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가 나에게 고난을 주면서 어려움을 주면서 한 차원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하신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로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날마다 읽긴 읽고 성경은 날마다 상고하는데 깨닫는 게 없어. 변화가 안 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은 이웃집 김 집사한테 주고 박 집사한테 주고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세워질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남이 시키는 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이 반사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가 이걸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주인이라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내가 이거 해줘서 나한테 얼마큼 들어오는데 나 얼마큼만 해줄래.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나의 것 내 것인데 내가 드림으로써 내가 섬김으로써 내가 함께함으로써 모든 자가 기뻐지는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삶 속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된 의식, 헌신의 의식, 사랑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손해볼 줄을 알아야지. 아니 투자할 줄 알아야지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투자 없이 걷어들인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 거는 손에 안 볼라 그래. 내 거는 그냥 안 뺏기려 그래. 내 거는 손에 안 볼라. 오늘 넉넉히 드리고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가 나야 돼. 예수 믿지 않는 건 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수백억을 가지고 사람을 이웃에게 도와줘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신앙의 차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나를 죄의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를 바로 하는 게 진리요. 그 진리가 나의 죄의 멍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오늘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더 빛이 난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요한복음 8장 21절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니 요한복음 8장 21절 조금 전에 읽었던 거 21절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우리의 육신 죄 가운데 죽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은 우리의 사망 신고를 이긴 날, 죄가 사해지는 날, 죄가 탕감되는 날, 죄가 나와 삶이 상관이 없는 날, 오늘 그 부활은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라고 오전 말씀에 우리가 부활주일의 선물이 죄 사함을 받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한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죄의 삭세에서부터 오늘 버려지고 새로운 삶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노예의 삶, 노예 근성은 내가 이렇게 세상 말로만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해서 저놈 좋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지 사는 게. 근데 할렐루야, 저분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조금 뭐 저거 할까봐 뒤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남이면 그런 얘기 하겠나? 안 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우리의 삶이, 인생의 삶이 노예의 근본에서부터 벗어지고 주인의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자의 삶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 근데 내가 남의 종이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조금 전에 상황을 뒤에서 내가 저거 하면 뒤에서 똑바로 좀 해봐. 아우 신경질나도 그거 하려면 그 종살이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내 마음이 기쁘니까 이래도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걸 거꾸로 뒤집어 봐요. 강제로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마음이 뛰겠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새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뭐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전도사님 알아서 하겠지. 전도부가 알아서 하겠지. 양육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야. 내가 주인이시다. 주인이 손님을 대접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대접하고 은혜 안에 삶으로 나눠야지. 할렐루야. 응? 오늘 뭐 선민이 친구 왔는데 예를 들어서 선민이 친구 왔어. 그 선민이 친구 선민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사랑하고 또 봅시다. 인사도 좀 하고. 그러다가 선민이가 질투했네. 할렐루야. 이 섬김의 의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뭐 좀 복종하면은 그저 노예가 돼서 복종은 아니에요.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세상에 본을 보이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의독경이죠. 응?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다른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속한 자가 되셔서 듣는 귀가 열립시다. 사탄 마귀로부터 이깁시다. 거짓의 영들로부터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대성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세상을 보이고자 하는, 본을 보이고자 하는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자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 하나님 축복해서 칭찬하시는 걸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는 자가 마땅히 섬길 자에게 섬김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주님께 욕을 당하며 복음의 역사가 가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 내가 먼저 엎드려지는 자,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 세계의 성도의 믿음의 도리가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부름받은 자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한 대로
우리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전의 삶은 길 잃은 양 같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알고 돌아온 신앙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믿음의 삶의 향기가 바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